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한 4번 정도를 총 7번의 설교 중에 4번 정도의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바꾸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탈하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부서지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 나름대로 무단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약간의 우울장애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연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뭔가 있는 거 있잖아요. 괜히 돈 이야기만 하면 쭈그러드는 거 말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아마비이니까 건강 가지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성질 나고 그것 때문에 격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의 일기를 써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하루의 삶을 복기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매일 못 살았죠. 그리고 늘 말미에는 하나님 앞에 복기의 끝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죠.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적이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저는 충분하지 않은, 여유가 없는 부족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어느 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세상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그 주님 앞에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마치 완전히 깍대기가 다 벗겨진 것 같은 주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참이에요. 주님이 가장 속상해 하셨던 것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디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디 믿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7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다운 진실한 주님과 나와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삶을 제가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저는 깍대기가 벗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는,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하셔서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고 가장 잔인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오열했고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는 제가 어떤 주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환경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경험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 줘야 돼?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으면 주여 그것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덧없는 우리의 인생. 저는 어저께 택시를 4번 정도를 타야 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70살, 80살, 60몇 살 이렇게 되신 어른들이 운전하는 택시를 제가 어제는 탔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세 되신 어르신이 옆모습을 쫙 보니까 60살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의 연세가 7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벽에 말씀을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몇 마디를 해주는데 제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어요.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내가 오늘 새벽에 전했던 한 편의 설교보다도 더 감동적이다. 저는 어릴 때 포대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10,000원짜리만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만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는 차를 타고 밖으로 나와서 소주 한 잔을 먹고 마지막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집에 가서 애들이나 한 번 보고 죽자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냥 때거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자. 물론 인생의 우여곡절이 그에게 많이 있었음을 약간 15분 정도의 쭉 이야기를 제가 들어왔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 없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이고, 천국에는 다 없어지는 것, 내 육신의 건강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숨 떨어졌을 그때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의 문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진주의 문이 열려져서 다 그 길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별것 없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에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다 쓰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주님 앞에서의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그는 고기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집터를 가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르를 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한결과 같이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여러분 성경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지난주에 교회 오실 때 꼭 성경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들어봐요. 자, 자기 성경. 저기 교회 비치용이라고 쓴 거 말고 예, 내리세요. 다음 주에는 꼭들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해요.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무기 안 갖고 가는 사람은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요. 성경책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다음 주에는 성경 갖고 와야 되겠어. 시작. 아이고 민망하네. 자, 여러분, 자,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 좀 찾아서 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좋아도 같이 좋아하지 않고 슬퍼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저로한 이유를 대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이 성지순례는 좀 한번 좀 갔다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하면 맞아 이게 돼야 돼. 그래도 한 10명은 좀 나와야지 그런 사람이. 그런 겁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될 게 많은 사람은 어떤 우여곡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기의 삶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간증거리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갑자기 뭐 죽을 병에 들렸다든지, 갑자기 뭐 망했다든지, 사기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불타서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못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다 추리고 그물을 꼬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에는,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피곤한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별것 아니야. 그냥 다 넘어가 버려. 그런데 하는 일들이 안 되면 속상해. 하는 일들이 안 되면 별것 아닌 것에 걸려 넘어져.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몸도 많이 피곤해.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반응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아라. 내가 너희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개별 면담의 시간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이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이 트면 일반적으로 고기는 수조가 많은 물가에 얕은 곳에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주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순종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데 순종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는 순종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가지. 왜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깊은 데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어? 그런 순종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있었을까? 왜 편안하게 고기를 잡게 하든지, 왜 편안하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냥 패스 하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은 지금 부르고 있는가? 왜?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여러분, 40대 50대 해를 낳아도 그 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자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요. 그런데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고 시험거리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칼을 베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잠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삭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보았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해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숫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죽일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이레 그 땅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리아산 그 바로 뒤에 숫양을 하나님은 미리 숯불에 머리가 걸려서 그곳에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테스트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가 고기를 잡고 고기를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일들을 너를 통하여 내가 진행하고 싶으니 너는 내게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기를 내버려 둘 만큼,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둘 만큼 나를 쫓아오고 나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은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네 인생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애초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아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가 망가지는 것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훼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그 과정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넘어야 할 테스트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물고기 쫓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를 쫓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오늘 주님을 만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전반 부분의 인생은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것에 대하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자리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의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 내가 왜 그 테스트를 너에게 한 줄 아니? 그것은 네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이 많게 하기 위함이며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해서 네 인생을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러한 테스트의 과정을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반응을 보인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역시 그에게 있어서 그 아침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오늘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날 그 아침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사명의 길로 그는 나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말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의 근원 되도록 그들을 축복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유, 애지간히 목사님 새벽 예배 하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그냥 교회가 사람을 불러대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하단 말입니다.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해피엔딩 하고 싶어서요. 편한 게 편한 대로 가고 세상껏 누리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길 끝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주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피엔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테스트의 과정을 너무나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현실의 상황에 들어가서 현실을 곱씹으며 고기에 눈독을 들이고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의 결과가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자기의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날 아침에 있었다고 생각해. 어린아이도 아닌데요. 그는 성인이에요. 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밤새도록 경험 속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분은 동생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은 목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도 목수예요.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몇 프로요? 99.9%요. 지금 목사님, 지금 예수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세워 나아가는데 그의 병사들을 혹독하게 했다네요. 정말 그가 갖고 싶은 하나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주에게 항복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가 왜 내가 우리 군사력이 이만큼 막강한데 왜 내가 당신에게 항복해요? 절대 우리는 항복할 수 없어.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럼 오늘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항복해야 할, 당신 성주가 항복해야 할 그 이유를 내가 보여주겠어. 병력을 일렬로 세웠고 30m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로 병사들을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냥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한 명 떨어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겁내지도 않습니다.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한 명 떨어지고 2명 떨어지고 3명 떨어지고 4명 떨어지고 5명 떨어지고 성주의 눈이 동그라져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떨어지면 스탑! 뒤로 돌아. 성주가 그 성의 문을 열고 알렉산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는 당시 헬라 제국을 만들어냈던 것이 무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은 저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저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일렬로 앞으로 세워놓고 앞으로 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그 광야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있어 그 앞에 사면초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들을 보고 있어. 그때 모세는 잠잠하라. 오늘 너희들이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저 바로의 군대를 더 이상 너희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군대 진영을 하나님이 깜깜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 가라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를 육지 삼고 그들은 그 땅을 통과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시겁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200만의 히브리 민족 싸움조차 하지 못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그들이 상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의 반응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해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멍 때리고 있지 않았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감히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이 막 계속해서 여러분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벅처벅 요단강 안으로 막 그들은 막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히브리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주변의 나라에게 하나님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여자가 있었죠? 윤 집사님, 그때 거기 있었어요?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예,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정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성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성의 주인은 당신들이다. 왜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 속에 역사하신 그것을 내가 귀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40년 동안 너네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정이 앉아서 그 얘기 다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프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선택했나요? 나는 심히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 보였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난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그러나 저에게 적용시키는 생각들은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막 고생들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을 봬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님이 한 10년만 고생하면 저 자식 중에 괜찮은 놈 하나 나오면 저 집안이 완전히 역전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10년만 지나면 저 사람은 인생이 그렇고 그렇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이 여자에게 사무엘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모든 슬펐던 지난날의 시간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하게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하나님.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잘 돼야 돼.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엄마 되라고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내지 아니하면 노년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의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형제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고기를 잡고 살던 그들을 찾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부름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죄인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 머리 위에 나를 올려놓는다. 그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위에 언제나 자기가 그 위에 있습니다. 사람을 군림합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 야,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저 일들을 감당하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나 못 감당하겠는데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는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10의 1조를 내가 드리나이다.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내 거리에 나아가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리는 감히 자신의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마치 비둘기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기하고
자복하고 자복하며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 하나님 그 세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유대에 관은 굉장히 잘 사는 한 관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나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 속에 네가 선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20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가 부족해요?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 어릴 때부터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어떤 생활도 겸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임하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나 별것 아니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큰일 났다. 절망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적은 능력이 큰 능력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소원합니다. 강해지지 마세요. 커지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꾼 되는 겁니다. 아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를 때 분명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베드로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3년이 지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아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속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셨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들을 겪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난 이번 주에 한 집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100살까지 사세요. 그렇게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나는 먹는 것도 볼때기가 터지게 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오래 못 살겠습니다. 아유, 왜 목사님 오래 사셔야죠.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즐거움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를 통하여 새벽역교회가 세워지고 이 강릉 땅이 복음화 되어지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귀한 일이다. 영혼 살려내는 그 일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시니 여러분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부르실 그때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환경 따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돼. 날씨가 많이 덥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것은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그 길이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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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기를 원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저를 일꾼 삼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도구로서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약한 나 죄인인 나 허물 많은 나 보잘것없는 나 하나님 저를 만나 하나님 저를 만나 하나님 저를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중입니다. 나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게 하여 주세요. 막임은 생이고 예수의 비전하고 주의 능력을 증거하여 영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아가고 말씀 없이 살아가시는 안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앉게 하시고 주저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몹쓸 병에 걸려야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몹쓸 병에 걸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제대로만 보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세상의 나라 왕국을 세워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무더위를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되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학생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기관의 전도의 열기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돌아오는 역사,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은 비서가라고 놀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라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건설하라고 주신 계절임을 기억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해피엔딩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쓰임을 주시니.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과 가정, 저들의 학업 위에, 여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생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